붙잡은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설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왜 설립니까? 왜 설레입니까?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붙잡은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 설레고 올 수밖에 없죠. 그 맛을 못 누린 사람은 뭐라 카노? 감각이 없는 거죠. 근데 말씀 붙잡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그 비밀과 축복을 누렸다면은 오늘 예배는 설레고 올 수밖에 없죠. 설레는 마음이 모든 성도들 마음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은 예배 와도 재미가 없다니까.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교회 와도. 그 설레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원래 우리 신분 아닙니까? 오늘 영적 설렘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우리 안산에 계시는 집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늘 세계복음화 237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 말씀 붙잡은 걸 늘 저한테 전화해서 포럼하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전화 오셔서 너무나 슬픈 목소리로 전화하시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 수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암이 걸렸습니다. 암의 4기예요. 또 전이가 다 됐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내 것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말은 바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다시 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암이 확신하고 암이 전이가 다 됐고 진짜 암이 맞다고 판결 났다. 그래서 내가 한숨을 썼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숨 쉬지 마십시오. 저 결단했습니다. 저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처럼 안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처럼 운명 탓 안 하기로 나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고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암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자녀면서 불신자처럼 안 살기로, 불신자처럼 원망 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맨날 되고 안 되고 이거 가지고 내가 이제 원망 안 하기로 했습니다. 죽는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참 감사가 나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아닌가. 그리고 어제 다시 또 전화 왔습니다. 집사님, 결과 보고 우리 예수님 믿지 맙시다. 우리 결과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집사님, 혹시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이미 결론 내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혹 우리 권사님이, 부인되는 권사님이 천국 가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죽음만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내가 안 죽었을 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장례식장에 차고 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린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처럼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처럼 말하지 말자.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처럼 말하지 말자. 우리 예수 믿으면서 불신자처럼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옆에 분에 얘기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불신자처럼 말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아멘? 우리 그래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나야죠.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은 나도 되고 안 나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장 제목이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는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으로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박규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를 교보생명처럼 생각하고 교보생명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은 맨날 오다 따와야 돼. 목사 오다 안 떠오면은 목사 인간 취급 못 받고, 장로 오다 못 떠오면은 장로 인정 못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그런 겁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이 13장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은데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하고 11장 23절에 보면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얻을 땅이 많은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그쳐본 거예요. 그치면 안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그쳐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힘으로 전쟁으로 얻어오는 땅이 아니죠. 순종을 통해서 얻어오는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앞서 전쟁하시기 때문에. 여리고성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돌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그거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무슨 의미의 전쟁을 돌라고 합니까? 맹목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왜 내렸습니까? 순종하라고. 다른 말로 내가 할 거니까. 여리고성은 너희들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뜨린다고? 하나님이.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까지도 세상 이치와 세상 방법을 갖다 두고 자꾸 말을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만큼은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왜? 사실 가나안 땅은 빼앗은 땅이 아니고 원래 누구 땅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지요. 조치법이 필요합니까? 조치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조치법 잘 모르죠? 조치법이 필요 없는 땅입니다. 부동산 권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잔금을 다 치고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거기에 감나무도 많습니다. 블루베리 나무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음껏 다 드시길 바랍니다. 무 숨기고 싶은 사람 무 그거 숨기시면 됩니다. 당분간 숨기시면 됩니다. 배추 숨기고 싶은 사람 그거 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고 우리 교회 땅입니다. 앞서서 우리 헌신하신 우리 건축부원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권리로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13장의 내용입니다. 왜냐? 우상에게 쓰임받을 땅, 우상에게 쓰임받을 돈, 하나님 그거 빼앗아서 복음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귀신 섬기고 마귀 섬기는 그 돈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빼앗아 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가져와 봅니다. 왜? 도덕 윤리는 인간 중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도덕 윤리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사실 주인공이지만은 후반부 8절부터 쭉 보면은 모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난날 모세 했던 사역.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 얘기는 여호수아 책에 여호수아는 잠깐 나오고 모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음에. 나이가 많아 늙었답니다.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거든.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이 말에 대해서. 첫째는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늙어 죽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그 집에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둘째 누나 너무 시집 갔는데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명도 약간 정신 문제가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조카도 그렇게 죽게 되고. 그래서 머리 이거 다 뜯겨가지고 모자 쓰고 왔더라고요. 여기 머리 다 뜯겨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그리고 왔어요. 제 학교 다닐 때인데 못 살겠다고 온 거예요. 내 같으면 살지 마라 하게 이혼해보라 할겠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다. 니는 거기서 죽어라. 그걸 잠깐 인용하면은
중직자는 하나 되는 교회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찍고 뽑고 싸워도 이 하나 되는 교회에서 생을 마감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중직을 아무나 안 받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임직 하잖아요. 우리 연말에 할 겁니다. 누구를 세웠냐? 이 교회에서 죽을 사람만 내가 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면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하냐?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일을 계속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은데 저 여호수아 다 늙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칼을 두고 앞장서야 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늙어버렸으니까 걱정되죠. 그 착각인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나이가 젊어서 수많은 전쟁을 이겼습니까? 모세 시대 때. 민수기, 신명기 그 광야의 많은 일들을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 젊어서 이겼냔 말이에요. 승리하고 걸어왔냔 말이에요. 또 착각인 거예요. 나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다니까요.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또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늙으면 가면 하나님 일 안 하고, 돈 많으면 가면 하나님 일 하고, 돈 없으면 하나님 일 안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죠. 아무리 없어도 언약 안 붙잡았다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아니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약 붙잡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 안 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하고 아무리 있어도 언약 가진 자를 통하고 있고 없고 상관이 없고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했습니다. 아무 힘없는 모세를 통해서. 왕궁에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고 일했던 게 아닙니다. 광야에 미디안 광야 저 밖에 있을 때 양치고 있는 아무 힘없는 그 영감을 들고 하나님 출애굽을 했습니다.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아니다 하실 분 있습니까? 그 말에 의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바울을 통해서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 되는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일은 여기에 봅니까? 13장 6절 한번 봅시다. 13절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분마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자, 잠깐 여기서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하되, 이 말은 뭡니까? 아직 정복하지 못했지만 분배해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점령할 거니까. 우리 땅을 계약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잔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십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올인해 주십니다. 거기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걸 증거되도록 원래 증거 올릴 겁니다. 그럼 누가 언약 붙잡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 부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내가 틀렸든지 이 강단 말씀이 틀렸든지 여러분이 맞든지 그거는 지켜보면 아시겠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 잡으십시오. 나는 없는데요. 예, 없는 거 안다니까요. 나는 지금 일이 안 되는데요. 안다니까요. 모세는 나이 많이 먹은 영감인데 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먹은 거 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했구만. 내가 한다. 내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 불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못하는 거. 불신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제목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많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잡은 겁니다. 기도 제목 뭐 잡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모세도 사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이 만큼 큰 교만함이 없어요. 그만큼 큰 교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들어서 하십니다. 지도자는 늙어가도 하나님의 임무는 완성시켜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 일에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다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교회 왔는데 설렘이 없는 거는 왜 그렇다 그럽니까? 말씀 성취 안 될 걸 믿고 있으니까. 말씀 붙잡은 말씀 성취된다 믿고 그 맛을 본 사람은 예배 때마다 설렐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 안산에 계신 그 집사님이 공장을 하시는데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이제 엄마도 이렇고 나도 이렇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공장을 정리하자.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결정하자. 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참 다르다. 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나한테 전화와 줬으면 좋겠어. 이런 문제인데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제가 인도받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혹시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번 주 말씀 듣고 우리 결정하자. 아마 이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이름을 기억해라. 어제 모건사님이 오직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먹든지 입든지 모든 것이 237과 연결되도록. 그래서 저는 또 다르게 적용을 이렇게 한다. 교회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습니까? 확인되지 않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카더라 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교회에 많은 말들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 어떻게 오직을 적용하냐면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일 수도 있다. 나는 아멘으로 받겠다. 틀린 거는 하나님이 정리할 거다.
하나님이 바꿀 거다. 모든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아니라고 막 같이 막 뭐 언성 높여가지고 막 핏대 올릴 것도 없어요. 틀린 거는 하나님 바꿀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 주권적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만 내 생각, 네 생각, 틀리다, 맞다, 교회에 자꾸 그런 일로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자, 오직을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뭐 하자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생각을 말할 때는 어떨 때 말하냐면은 하나님하고 생각이 수준이 비슷할 때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수준하고 비슷하면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십시오. 자, 아니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유익하겠냐? 복음에 유익한 게 뭐고 더? 그거 알고는 내 생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음에 유익 되냐 안 되냐 거기에 기준이 되어져서 딴 거는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래야 영적인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중직자와 모든 성도들은 모든 건 하나님이 쉽게 사는 이름을 기억하고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단에게 속기 쉬운 게 많아요. 사단은 거짓을 말하기 위해서 모든 도덕과 윤리를 다 가지고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리로 이 문제를 보도록, 도덕적인 눈으로 이 문제를 보도록 하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도덕적인 윤리로 이 문제를 보게 만든다면 교회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져와서 반대로 이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은 한 가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모든 상식과 도덕을 동원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된다 하는 일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복음보다 위에 상식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복음보다 위에 상식과 도덕이 위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맞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합당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복음인 양 아닙니다. 상식 위에 복음이 있으면 안 돼요. 상식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이 복음.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거리감이 느껴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신약의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의 언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 언약 위에 우리 중직자가 세워졌고 산업인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은 완성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진정한 유산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땅도 받았지만 땅보다 더 진정한 유산이 있습니다. 뭐가 우리의 진정한 유산이냐?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나의 유산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예. 뭐냐? 그 상속이 뭐냐? 기도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상속권, 신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붙잡은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설레는 거예요. 이 설레는 마다 한번 못 보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보면은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마지막에 나도 옛날에 예수 믿어봤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유목사님 뭐라고 말했죠? 네가 언제 예수 믿어봤노? 언제 예수님 진짜 믿어봤노? 그렇게 말하고 싶다 안 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에 계시는 그 집사님이 늘 세계복음화 237 목사님 어떻게 제가 하면 됩니까?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렇게 그런 기업을 자기 하는 공장도 그런 237을 위해서 하는 공장이라고 늘 저한테 고백했던 분입니다. 늘 진주에 와서 이사와서 우리 교회에서 중직을 받고 싶다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덜크덩 아내가 병원 갔는데 암 말기고 전이가 다 됐어. 원망이 처음에 되죠. 예. 처음에는 5분은 원망을 해도 됩니다. 그죠? 5분 정도는 원망하고 불신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목사님, 나 이제 불신자처럼 안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나 그렇게 안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진짜 믿으랍니다. 진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난 그렇게 고백하는데 흑암이 다 무너집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 가정에. 먼 훗날에는 이렇게 무릎 치면서 아,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리고 천국의 유산, 천국 시민권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성교 유산을 받았습니다. 성교 유산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성교 뭐 손가락 빨고 성교합니까? 성교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배경을 채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은 결국 성취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나안에게 줬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을 붙잡은 대로 성취하십니다. 붙잡을래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온 열방을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었습니다. 무슨 복? 우리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알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알도록. 자,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6일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6일 현장도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